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라고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오늘부터 어제부터죠. 긴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첫 시작을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또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에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나눌 수 있는 우리 세수만교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가위를 통해서 가족들 간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세수만교회가 쉼을 누리고 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밝음 가운데 있든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 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는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는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사랑 되십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제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한 번 더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이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우리 다같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우리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가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성령의 기름이 가득한 자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가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긴 것을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이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평생 찬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세수만교회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계신 성령의 전적으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취하심을 함께 하시고 회복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그 걸음걸음 그대로 되게 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은혜를 주어 주옵소서.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독은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알고 지은 죄도 있었으며 알지 못하고 지은 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되며 온전히 주 앞에 바로 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곡백과가 자라게 하시고 영걸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길로 모든 것이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가을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도 주님 안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담임 목사님의 부인 신방과 성경 공부, 토요 중보 기도회, 토요 노방 전도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우리 새소망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헌신과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먼 길을 오가는 이들의 여정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질병과 아픔 중에 있는 임동락 목사님과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모든 병마와 고통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든 발걸음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 인사 나누는데 주 안에서를 꼭 붙이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주 안에서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그렇게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 3층에 로비에 있습니다. 꼭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요. 오늘은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와 함께 동행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끝나고도 우리 자제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나누시고요. 교회에서는 중식이 제공되지 않고요. 오후 예배도 그렇게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시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시작되는데 화요일 당일만 우리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전도회별 예배입니다. 전도회별 모임을 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림 광고 보시면요, 이제 우리 함께 힘차게 시작돼야 되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중보기도회 모임과 우리 또 노방전도. 그래서 21일 토요일 우리 힘을 함께 모아서 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보기도회, 노방전도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 산돌 구역부터 이제 부임 신방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전도회별 전도회별 모임 후에 2시에 우리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전체 성경 공부 우리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주중 성경 공부는 10월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우리 제가 놓쳤는데요. 우리 성경 통독 우리 이지덕 집사님 우리 일독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에 다들 열심히 해주셨는데 가정에서도 해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여기 오셔서 하신 분들께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시간 지키셨다고 하신 분들은 살짝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따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태덕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음식 잘 섭취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천천히 아름답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들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명절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여러 명승부 장면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억하는 명승부 장면 중에 하나는 육상 혼성 1600m 계주 경기 결승전. 그것을 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대역전 드라마가 결승전 마지막 순간에 있었는데요.
이제 남녀 이렇게 순서로 400m씩 그렇게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뛰어야 하는 경주고요. 마지막 네 번째 주자가 받았을 때는 1등은 미국이었고요, 2등은 벨기에였고, 3등은 영국이었고, 4등은 네덜란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자가 바톤을 받고 반 정도 도는데, 그때 이제 3등이었던 이제 영국이 2등을 따라잡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우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더 놀라운 장면이 시작이 된 거예요. 4등이었던 네덜란드 선수, 이 fem케볼이라는 여자 선수가 3등을 따라잡는 거예요. 그런데 또 2등을 따라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0m 이제 직선 구간에서 결승전을 얼마 두지 않고 1등까지 따라잡아서 우승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순간에 해설자뿐만 아니라 함께 뛰었던 동료들도 너무 놀라고 즐거워서 그렇게 축하하는 모습, 놀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선수가 작년 그 부다페스트에서 있었던 세계 선수권 대회도 똑같이 뛰었대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그 선수가 1등으로 나가고 있는데 미국 선수가 옆에 딱 오는 순간 경련이 일어나서 5m를 정도도 안 놔두고 넘어져서 결국에는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경기는 비가 오는데도 마지막 주자로서 놀라운 역주를 보여주니까 해설가가 이렇게 극찬합니다. 처음에 바톤을 받고 좀 느슨하게 나갔는데 그때부터 뭔가 작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뭔가 작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가 현재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말이 마음에 남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주를 하고 있습니까? 이 경주를 시작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충만의 사건으로 시작된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혼성으로, 그죠? 남자만 하지도 않고 여자만 하지도 않고 어떤 계급에 상관없이 혼성으로 주고받으면서 복음의 경기, 복음 행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주자, 첫 출발 주자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여 명의 사도들과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출발했습니다. 코스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코스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어떻게 가지? 감사하게도 유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유대 공동체가 사실 곳곳마다 있었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어떤 것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시작했습니다. 힘차게 출발하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은혜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 미문에 성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걷게 하는 성령 충만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복되게 하는구나. 성령 충만의 은혜가 이런 능력이 있구나. 아마 즐거워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더하여지고 세워지는 그 아름다운 경주를 감사하면서 시작했고 계속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 행전에는 어떤 거치는 것도 없고 어떤 문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것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자연스럽게 복음의 바톤 터치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차, 바톤을 놓치고 맙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과부의 구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과부 구제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7 집사를 세워 다시 겨우 바톤을 줍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유대 땅으로 나아가는 동력은 1차적으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때 외부에서 엄청난 견제가 들어옵니다. 당시 지배자 로마보다도 기세등등했던 그룹이 바로 히브리인들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들의 태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의 태클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3가지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과 전통을 모두 지킨다.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지키는 그 특별법까지도 지킨다. 마지막 3번째는 정결한 사람들과만은 교제한다. 부정한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3가지 슬로건을 지키면서 정결한 사람들과 교제해? 우리가 저 사람이 정결한 사람 외모를 어떻게 판단하지? 일단은 부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없애면 아주 쉽겠구나, 그죠? 그래서 정결한 사람들만 교제하는 그 모습과 함께 부정한 사람들을 주변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돌아올래? 그럼 오케이.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제거하는 그런 제거 작업, 정결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안타깝지만 교회가 그들이 제거해야 할 잡초, 돌부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결국 스데반이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순교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바리새인들의 교회, 특별히 이 스데반이 속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행히도 코스는 이탈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하나님의 코스는 이탈하지 않아요. 사실 그들이 이탈한 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코스대로 인도에서 위로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예전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그들의 복음 전파에 매우 유익한 거점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무서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이민교회가 있는데 이민교회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한국에서 떠났을 때 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의 슬로건을 동일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흩어져서 올라갔는데 도움이 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본인들을 향하여 공격할 수 있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두려운 것은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면 이제 앞에는 그들이 있고 뒤에는 또 누군가가 있는, 진짜 한마디로 이렇게 플래스되는, 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진 않겠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야. 그런데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누가 출발했기 때문에요? 바울이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하나님의 복음 행진을 위한 작전이 시작되는 것이라고는 이 당시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알지만 이 바울이 드디어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의 유언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유언에 담다 네 번째 말씀 바울의 유언에 대해서 나누어야 하는데, 먼저 바울의 출발에 대해서 나누고 다음 시간에 바울의 유언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을 찾는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담긴 바울의 출발을 통해서 우리의 출발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작전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세 가지의 출발을 나누면서 현재 우리는 어디쯤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출발,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첫 번째 바울의 출발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의 출발이었습니다. 자칭 의인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 출발에 대해서 어떠했는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의 출발이 바로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의 출발이 누가 보더라도 참 좋은 출발, 은혜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내세운 첫 번째 슬로건인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에 합당한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용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협과 살기, 위협과 살기,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함부로 잡고 함부로 벌하고 목숨까지도 함부로 해야 하는 이 모습이 정녕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히브리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아름다운 도전이요, 아름다운 신앙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살기가 등등하대요. 살기가. 절대로 이 모습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아닙니다. 만약 이 모습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었다면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때 온유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할 필요, 불의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긴장하고 살기 등등하게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살기가 등등하고 누군가에게 위협하고 누군가의 삶과 생명을 함부로 내 마음대로 대하는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전통에도 맞지 않는 행위인 것입니다. 결코 의인의 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선한 사람의 특징이 아닙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백했듯이 이런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악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사나운 짐승처럼 누군가를 해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결코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악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회심한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다. 죄인 중에 괴수로서 출발했던 자리가 바로 바울의 첫 번째 출발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출발한 바울, 드디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를 잃어서 힘겹게 복음 행전을 띄고 있는 사도와 제자들, 그리고 교회가 처한 상황이 염려가 곧 현실이 되는 순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앞뒤로 공격당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됩니다. 정말 사면 초가의 자리에 곧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작전이었다는 것을 당시의 제자들도, 당시의 바울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작전을 통해서 두 번째 바울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출발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구원받은 바울의 출발입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의 출발입니다. 사도와 제자들을 향하여 돌진하던 바울이 멈추게 되고 이제부터는 사도와 제자들과 같은 방향으로 출발합니다. 부딪히는 출발이었는데 이제는 두 번째 출발을 통하여 사도와 제자들과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코스를 향하여 가게 되는 출발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이루어진 바울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오늘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바울과 일행들 중에 바울만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만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다른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이상 다른 것 보지 마라. 그리고 그의 눈을 어둡게 하신 거죠.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빛 가운데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만이, 환한 모습만이 그의 눈에 남게 하셨어요. 세상적으로 더 이상 볼 수는 없게 되었는데 그의 닫혀진 눈, 어두워진 눈에는 그가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눈에 남겨져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마지막 장면만 그의 눈에 남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기세등등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남녀막론하고 사람을 결박하여 잡아오려던 자에서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칭 의인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이제 정결하지 못한 자로 바울이 전락하게 된 것입니까? 아마도 주변의 사람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의 눈에는
무언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로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신학으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뛰게 한 그 믿음의 경주를 땅 끝까지 나아가도록 하는 그 특별한 계획을 위해 세우신 특별한 주자였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의 바울의 심정, 9절 말씀에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지게 된 자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이 만나 주셨고,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출발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또 다른 출발이 이루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대로 되고 있다는 것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바울도 그저 자신이 박해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것 외에,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것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17절 말씀이 설명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겨울에, 예전에 집들은 위에 계단을 올라가면 장독대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 집 구역장님 집이 바로 저희 옆집이었어요. 그 집에 저보다 1살 많은 형이 있었어요. 겨울만 되면 다 어디서 만나요? 지붕에서 만납니다. 공중전을 시작해요. 눈 가지고. 그런데 그날따라 저쪽에 공격이 너무 세찬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다가 어느 순간 눈앞이 까매지는 거예요. 피하다가 뒤에 계단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툭 하고 떨어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생각 안 나. 그런데 혹자에 의하면 너희 아버지가 그때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목회의 길 가겠다고 그렇게 제가 기도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잘하던 교감 선생님 그냥 하시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데 굳이 그때서야 우리 아들 살려주시면 목회하겠다고 해가지고 목회 길 가면서 졸지에 저희 어머니는 금성출판사 책 팔러 다녔어요. 저희 집에 10권짜리 역사책이 아직도 저희 부모님 집에 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자리는 누가 시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그 계단 위에, 야, 너 이번에 딱 거기서 딱 떨어지면 너희 아버지 이번에 목회 딱 하는 거야. 그거 알려준다고 누가 거기 가서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자리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겁니다.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암흑을 경험한, 제가 원해서 경험했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지금에서야 아버지를 목회의 길로 가게 하시려고 이거를 주신 건데, 저는 뭐 암흑 가운데, 지금도 머리가 아프면 그때 떨어졌어.
그리고 혹자는 네가 그때 머리를 다치는 바람에 조금 똑똑해졌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요,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정말 철저한 암흑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은 나중에서야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울이 받은 성령 충만한 은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눈을 떴을 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무나 세례를 받습니까? 사울과 같은 사람이, 예수 박해하던 사람이 시킨다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3일간 철저한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 암흑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경험해 주심으로 회심, 하나님을 만난 그 회심의 자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분은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세례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세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에게 생명 주셨고 나의 마음을 품어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그 부활을 경험했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세례의 자리고, 그 세례를 받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출발하게 되었고 음식을 먹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바울의 두 번째 출발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출발입니다. 정확하게는 사도 바울로서의 출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출발입니다. 이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15절과 16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작전하에 사울의 두 번째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특별하게 세 번째 출발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바울의 출발, 그 회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곧바로 세 번째 출발, 사도로서의 출발을 시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증인으로 쓰시고자 만나셨고 회심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보냄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은 예수님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셨고 자기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만나주심과 보내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세 번째 출발을 당당하게 하게 됩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의 목마른 내 영혼에 실린 캔터베리 안셀름의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당신이 제게 명령하신 만큼 당신을 사랑하도록 해 주십시오. 당신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시켜 주십시오. 제게 당신이 저로 하여금 갈망케 하신 그것을 주십시오. 저의 자격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제게 먼저 주신 당신의 은혜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출발합니다. 이전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이 달려온 그 믿음의 경주입니다.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다음 코스인 땅끝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바톤을 받아서
출발하게 됩니다.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성령 충만함의 힘을 가지고 거침없이 나아갑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가면 되는 줄 알고 막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저 다메섹 저 남쪽 나바티안 나라가 있는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 모습대로 그대로 당한 다음에 다시 돌이키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아, 나 혼자 하면 안 되는구나. 사도들과 제자들과 바톤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해야 되는구나. 복음의 행전경주는 내 혼자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도들과 제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팀워크 가운데 복음 행전을 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페북 송기론 목사님 페북에서 팀워크에 대한 그림을 보았는데요. 너무 인상적이어서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팀워크의 모습이라 하더라고요. 3명이 같이 이렇게 기둥을 메고 가는데 3명이 가니까 팀워크가 되니까 첫사람, 2번째 사람, 그리고 3번째 사람까지 그 빈 공간에서 떨어지지 않고 같이 그 길을 쭉 가게 돼.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팀워크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경주는 처음에는 누구나 죄인의 경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2번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주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나는 경주가 아닙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경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팀워크, 그래서 그 안에서 양육받고 예배하고 친교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3번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또 달려가야 됩니다. 저기 있는 그림처럼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섬김의 은혜, 그리고 선교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출발, 우리 다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출발, 우리도 다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님 만날 때까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친교하고 함께 양육받으면서 섬김의 출발을 계속해야 됩니다. 선교의 출발을 계속해야 됩니다. 섬김의 경주, 전도의 경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와 전도하는 경주를 우리는 하나님 만날 때까지 끝까지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밖에 없듯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함께 예배하고 양육받고 친교하면서 섬김의 경주하고 전도의 경주하고 그리고 선교의 경주하는 것, 이것밖에 안 남았어요. 다른 경주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남아 계시라고 그래도 안 남아 계시잖아요. 흩어져요. 그럼 흩어져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영혼을 살려야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죠. 섬김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서, 또 우리가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 되어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가는 그 일을 끊임없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경주를
우리 함께 끊임없이 해 나감으로 언젠가 천국에서 만났을 때, 야, 그때 놀랍더라. 야, 어떻게 그렇게 역전했어? 야, 정말 그런 해설자가 놀랄 만한 그런 믿음의 경주를, 정말 드라마틱한 경주를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해보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 한 사람으로, 그곳에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영원토록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흩어져서는 이웃을 섬기고 또 추석을 보내실 때도 정말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넘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걸음걸음 믿음의 경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도 있는데요,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보냄을 받았으니까 요거 딱 우리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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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하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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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향해, 가라 가라 말씀 가지고, 가라 가라 온 땅을 향해, 가라 가라는 예수님 명령 우리 모두 하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하겠어요.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우리 모두 주의 명령을 따라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은 사랑이라.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은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의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의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이라 날 끝없이 기다린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 예수님의 사랑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의 사랑이라 내 안에 흐르는 예수의 보혈 온 세상에 흘러 모두 알게 되리. 예수님의 사랑이라 죽음까지 이기신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그 사랑이 날 찾아왔네. 예수님의 사랑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외면치 않으셨고 자기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 그분의 품 안에서 주님의 찾아오심에 우리 문을 열어드리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 허락하시는 경주를 출발할 수 있는, 그리고 출발하고 경주 가운데 있다면 더욱 힘을 가지고 주께서 허락하신 그 힘 가운데 그 경주를 끊임없이 감당하는 우리 교회,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른 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형편없고 죄인 되었을 때, 추악한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엎드려 있을 때, 넘어져 있을 때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찾아와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 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과 가문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 여전히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셔서 그 엎드린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친 자리에서 다시 주님의 길로 돌이키도록 손잡아 이끌어주셔서 우리 온 성도 함께 온 가족들 함께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경주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그 절망에 지지 않고 빛 대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 손을 붙잡아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우리 연약한 무릎 연약한 손과 발을 일으켜 세워주심을 받아서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 정말 멋지게 힘차게 정말 눈물을 흘리지만 하나님 기뻐하면서 그 길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경주 딴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함께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새서만교회 온 성도들 온 가족들 다 되도록 복 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 아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 주님 찾아와 주시니 또 우리 함께 일어서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찾아오심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목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생명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의 자녀로 주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셨으니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생명 있는 자로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꼭 맛보는 복된 인생, 우리의 인생 되도록, 우리 가정의 인생 되도록, 우리 가문의 인생 되도록, 그리고 우리 새소망교회의 믿음의 경주가 되도록 성령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 그 제목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셔서 10의 1조로 감사의 제목과 귀한 예물로 또 주일 헌금 또 선교를 위해서 드린 모든 예물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곳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역사, 복음의 경주, 믿음의 경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드린 그 마음도 주님 받아주셔서 또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병상에서 침상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든 자리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주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도록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찾아오신 그 사랑을 가지고 평생 주님 주신 생명이 있는 자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함으로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가정과 그리고 일터와 또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문 또 기업과 일터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이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이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